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히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1월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작심 이렇게 마음 갖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일단 마음을 먹어야 뭘 하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과표를 짜놓잖아요. 열심히 짜놓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까지 몇 시는 텔레비 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동하고. 근데 그게 한 3, 4일 지나가면 흐지부지 돼요. 나중에 또 연말에 지나가면 참 올해도 부족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아마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짐한 것들 잘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된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30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신앙이 점점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이 안 되어진 문제가 돼요. 이 문제가 됩니다. 신앙이 성장이 안 되어지면 시험에 들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 장만 넘겨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한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5절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던 사람이다. 왜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120년 후에 있어질 일, 노아의 홍수 사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그 당시에요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거예요. 안 그래요? 산 위에다 배를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미친 놈이에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노아는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날 동안 나무 자르고 뚝딱뚝딱 하면서 이렇게 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친놈이네 저. 이런 멀쩡한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런 배를 만들어. 배도 조그만 배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든 거예요. 100m가 넘는 그 배를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바닷가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다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아브람, 11절에는 사라, 또 쭉쭉 가서 뒤에 보니까 20절에는 이삭, 21절에는 야곱, 22절에는 요셉, 23절에는 모세.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어요?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 가지고는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잡히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의 삶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경을 그저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이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아, 이들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았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CCM 보니까 노아? 바보처럼 노아? 무슨 찬양이 있던데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인내입니다. 믿음 생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요 쓴뿌리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쓴뿌리.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완전히 바뀌진 않더라고요. 물론 예수님 만나면 상당 부분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는요 어느 순간에 확 올라와요. 어느 순간에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 쓴뿌리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고,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인내한다. 인내.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출발선이 서 있어요. 근데 벌써 오늘이 14일이니까 1월달도 반이 지났대요. 1월달도 벌써 반이 지났어요. 24분의 1이 벌써 지난 거예요. 참 세월의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그냥 뭐 월요일 화요일 되면 일주일이 슉 지나고 금방 지나가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지나가 버리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지나가 버리고.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또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좋은 믿음의 경주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경주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2장 초반절에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주를 뛰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경험을 삼아서 뛰어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경기에 좋은 성적을,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만 하기 때문에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의 종류에 뛰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내가 그냥 경험을 삼아서 한번 뛰겠다 하는 사람들은 설렁설렁 뛰다가 중간에 힘들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뛰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뛰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기안 84가 뭐죠? 나 혼자 산다가 그 프로그램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 봤어요. 마라톤. 자기가 도전해보겠다고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42.195를. 근데 뛰다가 중간에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걸어 다니다가 주저앉았다가 막 이렇게 막 다리가 막 휘청휘청해요. 휘청휘청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안 84라는 사람이 결단력도 대단하지만, 자, 지금 프로그램에서 카메라가 들이대고 그걸 찍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도전하겠다고 이 말을 했어요. 만약에 카메라가 찍지 않았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카메라가 찍지 않았다면 분명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걸 찍고 그러고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안을 기안 84 파이팅 파이팅 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선포한 말도 있고 완주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하는 거 쉽지 않죠. 아마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완주해갖고 5시간 안에 들어와야, 저는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메달을 주는 줄 알았는데 5시간 안에 들어와야 메달을 준다네요. 그래서 5시간 안에 들어와서 그 메달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뛰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뛰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그냥 대충 설렁설렁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7장에 있습니다. 좁은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험난의 길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이 말씀 받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게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혔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와 예수님을 아는 건 다르다. 예수님을 아는 거는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태어났고,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 그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인 믿음이 돼요. 헛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 예수님 바랍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우리는 서번트입니다. 종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뇌로는요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요 행함이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결국 거짓의 고백이 될 수 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님. 우리가 섬기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 보고 올 한 해도 다른 막지랑 경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에서 온전. 퍼펙트 영어로. 완전하게. 모든 사람도 다 주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간다. 세상의 풍조가 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신년에 보면 특별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뭐 전보로 가고 그죠? 이런 것들 많이 텔레비에서 방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풍습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요 괜히 마음이 찜찜해요. 괜히 마음이 기분 나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연초가 되면 토종비가 책 갖다 놓고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너는 올해 뭐 삼재가 들었다. 삼재라는 게 3년 동안 재수 없는 걸 삼재라고 하더라고요. 삼재가 들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럼 그 말 들으면요 되게 마음이 찜찜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거 내가 삼재가 끼어서 이런가. 괜히 그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게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런 거 관여 안 하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들을 일도 없으니까 안 들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신경도 안 써요. 삼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게 자유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들으면 찜찜해요. 또 아홉수 바꾸면 재수없다고, 그죠? 아홉수 바꾸면 재수없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거 들으면 찜찜해요. 그게 풍습이 없네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습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거에 얽매여서 그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풍습과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인데, 그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끌려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함으로,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북한 땅 보세요. 북녘 땅. 예배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찬송도 크게 못해요. 우리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찬송도 크게 못합니다. 들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노예에서 파송한,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요, 다 추방당해서 들어왔어요. 다 추방당해서 들어왔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은 중국에 성경 공부로 갔는데,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공안들이 쳐들어와갖고, 어떻게 하는지 잘한대요. 공안들이 쳐들어와갖고 거기 잡혀갖고요, 벌금 400만 원 물고, 벌금 400만 원 물고 우리나라 추방당했어요. 지금 이제 못 들어간대요, 중국은. 여행하러는 들어갈 수 있대요, 여행하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블랙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공안이 붙고 도청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고 누가 도청하시는 분 있어요? 못하게 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거.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우리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사함 받고 내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 안 하면 지금 뭐 할 건데요? 잠자고 있겠죠? 예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놀러 갔겠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긴 것 같아도 짧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불운하다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아,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죽었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너무나 위대한 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그 예수님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거니까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뻥을 쳐요.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요? 여기도 구원이 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극락이나 천국이나 똑같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그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화?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 기독교단체에서 WCC라고 들어보셨죠? WCC? 이게 뭐냐면 종교는 하나다고 같이 어울리자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4월 축하일이 되면 절에 가서 축하해주고, 승려들이 성탄절이 되면 교회 와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 통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캐톨릭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셨어요? 4월 축하일이 되면 캐톨릭 신부들이 절에 가서 축하해주고, 또 성탄절이 되면 승려들이 성당에 와서 축하해주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종교는 통합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진짜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혼선을 주는 거예요. 혼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걸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도 좋은 건데 저것도 좋은 말인데. 저 국회에서 계속해서 동성애 그 문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 문제. 통과시키려고. 목사님들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거기가 앞에 가고 막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동성애 통과하면 안 된다! 근데 젊은 세대들이나 신세대는 뭐예요? 그 사람들도 인격체인데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막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안 되는 거예요. 죄예요, 죄. 범죄의 범죄.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빠한다는 게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치료해주고, 그죠? 치료해주고 다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 사람들의 일을 우리가 옹호해주고, 네? 대변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죠.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은 기쁨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면 기쁠 수 있겠지.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쁠 수 있겠지. 행복할 수 있겠지.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라고 했어요. 10위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 아니 경제 10위면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몇 나라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예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편의점도 이렇게 많고요. 또 치안이 얼마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요즘에 좀 아주 안 좋은 일이 좀 생겨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새벽에도 아침에도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한번 갔었는데 호텔에서 8시 이후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위험하니까. 근데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위험하다고 하지? 호가 날 총 쏘고. 그러니까 돈과 행복은 상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를 하면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과연 어떤 나라일까?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이스라엘, 5위가 네덜란드, 6위가 스웨덴, 7위가 노르웨이, 8위가 스위스, 9위가 룩셈부르크, 10위가 뉴질랜드. 우리나라는 50위권 밖에. 제가 왜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아시는 분은 아셨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들의 두 나라 빼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예수님을 기소. 그렇다고 그 나라 국민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다 믿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들이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살더라. 이 나라를 쭉 보세요. 다 경제 수준이 엄청나게 높죠. 북유럽 쪽에. 그죠? 경제 수준이 엄청나게 높고. 예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바울이 초대교회 때 전도에서 세워진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화되어진 나라들이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명예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권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 행복은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 잘 믿으면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이제 예비 부부도 있지만 우리 예비 부부 돈을 주장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내 인생 걸고 돈이 목표가 되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을 만드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드세요. 돈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예수님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2024년도가) 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더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만. 세상 것은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만족이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찾아야 돼요. 기쁨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만 바라보고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